네, 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왜 이렇게 또 어두침침하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나 싶은데,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주제에 조금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주제를 나눴었죠. 그래서 내친 김에 죄에 대한 영역을 조금만 더 나누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죄인인 걸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했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올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죄와 막 싸워보면 막 승리했다, 막 이겼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맨날 진 것 같고 되게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너무 힘들고 고달픈, 그래서 맨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싸우기가 이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그런 거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기왕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김에 좀 영업 비밀 좀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저도 이제 죄하고 싸워보려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싸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원리를 잘 모르면 에너지가 엄한 대로 흘러가게 돼서 원리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힘이 드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원리를 알면 보다 쉽게 들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그냥 막 생으로 힘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이 죄를 생으로 이어보려고 막 별짓 다 해보면서 막 처절하게 싸웠던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원리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하고 싸우면 이렇게 싸우죠. 음란한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 그 음란한 생각을 없애야 돼.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누군가가 미운 마음이 찾아 들어오면 미운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냥 막 또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잘 되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 들어오니까 나중에 힘이 빠지는 거죠. 시기도 질투도 음란, 또 모든 영역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서 힘이 들었냐면 음란한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음란한 생각을 없애는 데다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찾아 들어왔으면 미운 마음을 없애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죠.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요, 무엇과 비유해서 표현하셨냐면 어둠이라는 것과 비유하셔서 표현을 하셨어요. 어둠의 주관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둠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둠은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무엇인가의 부재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형성된 건 무엇의 부재냐면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 자체를 가지고 싸우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둡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차단하면 돼요. 점점 빛을 차단할수록 어둠이 짙어져요. 어둠을 더 어둡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존재하기 때문에요, 빛은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빛을 더 비추면 돼요. 빛을 더 밝게 하면 자연스러운 효과가 뭐냐?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어둠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버리고 나면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우리는 어둠 자체를 없애기 위한 싸움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할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데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연스러운 건 뭐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부재를 일으킬수록 어둠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이 들이우고 죄의 영역이 깊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잘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건 빛의 부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빛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만약 겉옷을 벗기면 속옷도 내어주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일어났다.
반드시 어둠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둠이 자주 드리워지고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무엇의 부재가 일어나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부재예요.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일어나면 반드시 어둠을 몰고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어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무엇을 방해하려고 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막아요. 이 자리만큼은 절대 못 나아가게 돼요. 왜냐면 이 빛이 비춰지면 자신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어둠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들이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에너지를 뭐에다 써야 되냐면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데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죄와 어둠에 대한 영역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충분히 말씀과 기도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데도 자꾸 내게 어둠이 드리워요. 이거는 뭔가요? 이런 질문이 또 찾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시골길을 걷게 되었었는데 진짜 어둠컴컴했어요. 정말 이렇게 손을 더듬고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는데 거의 가로등 하나가 비춰져 있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가 딱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빛이 비춰진 곳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단이 요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난 말씀과 기도에 나아가고 있는데 난 자꾸 어둠이 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것처럼 예리해서요.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어질러져 있던 게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단이 요 포인트에서 요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집중하게 만들어서 빛이 비춰지고 빛 가운데 나아갔는데도 빛을 못 보게 만드는 요런 속임수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로등이 비춰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제가 빛을 향해 서 있을 때는요. 제 뒤에 분명히 그림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빛을 향해 있으니까 그림자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시작했더니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빛 그 한가운데 딱 서고 났더니 제 그림자가 완전히 줄어든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딱 한 걸음 차이로요. 빛을 딱 등지는 순간 그 그림자가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등지고 걸을 때 빛이 비춰지는데도 등을 지고 있으면 그 빛에 비춰져서 나타나게 된 그림자 집중하다 보니까 빛을 등지고 걷기 시작하니까 그림자가 점점 길게 보이지고 더 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둠 가운데 사라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진리의 빛 앞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요.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우리 실상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우리의 실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내셨으면 그것을 고치실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냐? 계속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주목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줄어드냐 크냐 이런 것도 집중 안 해요. 왜냐면 나는 빛 가운데 서 있으면 되니까. 근데 딱 한 걸음 차이로 빛을 등지는 순간 그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싶은데 자꾸 어둠이 들이우고 자꾸 내 죄에 대한 영역이 넘어질 때 우리가 자주 어두움에 들이운다는 건 뭘 점검하라는 거냐?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일어났다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는데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것 같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사단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드러나게 되어진 나의 실상들 요거에 또 집중하게 만들어서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런 속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자주 어둠이 들이온다면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일어났다라는 걸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데도 어두운 가운데로 막 자꾸 사로잡히기가 어렵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실상을 주목하느라 빛을 또 못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실상, 드러난 나의 실상에 주목하지 말고
비춰주신 빛을 주목하고 말씀 가운데 더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주님이 그 영역을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원리로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영역들, 실제적인 싸움에 대한 영역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하나씩 하나 파헤쳐보고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가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싸워보시고 그 이후에 또 꼬리를 물게 되어지는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그 영역은 제가 다음 주제나 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치열하게 함께 싸우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하시는 승리를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